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권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집사님.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크오니 하나님 이 은혜들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사고와 그 전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던 베드로, 또 자신의 손에서 안수하니 기도하니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이미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던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 놀랐습니다.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현재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의 핵심을 가지고 전해도, 설교를 해도 이 목회자,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사실입니다.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과는 사실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포인트로 들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그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치관 속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본질은 가리고, 그렇죠? 고넬료에게 전했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 풍성하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내 발걸음 닿아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서 제시하는 그 메시지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최영동현 목사님은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너무나 어떨 때는 참 맞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무엇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가 사역을 했고,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들이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개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이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문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빼보면 돼요. 보조어를 빼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첫 번째 사도들이 행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보조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행했다가 주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빼고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남아요? 사도들이 했다. 그렇죠? 도와주는 개념은, 여러분, 돕는 개념은 그것이 없어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오늘 일하고 있어서 김은희 집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그래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저기서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또 어떤 특별한 것을 줬는지 일찍 가네요. 이렇게 바쁜 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집사님 도우셨어요. 근데 약속이 있던 사모님이 교회에 왔어요. 청소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하고 있는데 김문희 집사님이 오셔서 도우셔서 빨리 끝냈어. 자, 김문희 집사님이 안 왔다면, 돕지 않았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함께했다. 자, 보조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빼봅시다. 뭐예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 하셨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을 말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먼저 그렇게 시켜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김달성 집사님이 김정희 권사님이 그때 가족 간의 무슨 여행 때문에 줄 껴서 가는 여행에 간다고 그랬어요. 권사님은 저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문제는 주일날 김달성 집사님이 예배를 오실 수 있느냐 문제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였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오실까, 혼자라도. 그런데 오셨어요. 가방을 메고. 아주 이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여자분이,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국에는 어떤 그림이에요, 주로? 남편은 마지못해서 따라가게 되고. 너무나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저 역시도. 주일날 되면 이제 아내분은 보통 집사님 정도 되죠. 집사님, 권사님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혼자 마음이 급해요. 남편은 편안해요. 주일날 아침에
신문도 보고. 주일날 아침에는 아내분의 그 정성이 더 아주 훨씬 섬기는 마음이 더합니다. 밥부터 차려주고 양말까지 다 사실 평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특히 더 옷도 다려서 놔둡니다. 남편이 서두를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느긋하게 있다가 계속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빨리빨리 옷 좀 입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뭐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우리 장로님? 김단성 목사님? 아니죠? 있는 그대로예요.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교회는 멀어. 거리가 가깝지가 않잖아요. 집 앞에 있는 교회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혼자 가서. 근데 멀단 말이에요. 1시간 지하철을 타고. 지금부터는 집사님이 말하지 않은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추측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왔어요.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당신도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생활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전 같으면 이전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인가? 자, 결정은 누가 했어요? 다 자신이 했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합니다. 앞만 봐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해가 좀 잘 가시나요? 나이가 많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버스 학원차 운전기사는 요새 젊은 사람들 30대도 많아요. 보면 저도 놀래요. 저보다 더 어린 분들도 봉고차 사서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면접을 보고 직장을 구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내가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이지, 그래도 내가 조금 외모가 준수하고 또 경력이 오래됐고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장로님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돕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에워싸면 에워쌀수록 하나님이 사실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여기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만난 자의 모습이 극대화로 보여지려면, 독자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잘 보여지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누구예요? 사울. 전과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기록되지 않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성경의 범위 안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가장 드러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울.
왜? 그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져요. 왜 바울이었을까? 바울이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샘플로 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변했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봐야 될까요? 베드로에서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었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신앙의 연령쯤으로 치면 한 30-4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되고 거기에다 직분이 보통 직분인가요? 제자라는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7 집사를 채택했어요. 당신들은 구제하시오. 우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야, 베드로야. 제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네들이 내 제자라고 해서, 너네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 목사라고 해서 너희들 다르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거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골고다 언덕에서 나 있을 때 너네들 아무도 없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확실하게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론 다이렉트 톡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뭐예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입니까? 잘 섬기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저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나의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나의 사고를 깨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샘플을 베드로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변하니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변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11장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과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얼마나 죄적인 사고였는데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는데 얼마나 복음적으로 변했는가, 얼마나 배타적이었는데 얼마나 배교적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가 개종했다를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고 더욱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배타성.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넌 나보다 못해. 넌 달라. 그 시선이 사실은 너와 나와 다를 게 없고 나도 이 은혜를 알기 전에 나도 똑같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당신들도 같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잘. 분별은 돼요. 저게 옳지 못하고 저게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을 하되 그것을 향해서 배타적인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베드로처럼. 들어갈 때는 이 말만 전하고 와야지 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며칠 더 묵게 됩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고 며칠이면 몇 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만나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만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고넬료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 성경 전체에 귀한 메시지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